오늘 설교 제목이 근심입니다. 근심.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버릴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끔 하고 오히려 그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좋은 근심이죠. 근데 또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근심인데,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세상을 향한 근심, 세상의 가치에 대한 근심입니다. 저걸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근심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뭘 가져다 준다고 합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심이 나중에는 번민이 되고 잠이 안 옵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심지어는 막 분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밤새도록 근심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심에, 그 근심하는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내가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어서, 나는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슬퍼하면서 자기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맨날 똑같을까? 이것이 우리가 진보를 이루고 신앙에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런 것이 노력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힘써 노력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포기함으로써 변하는 것.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못하네? 난 저것도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것이 신앙의 진보입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변화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저 땅을 치고 나는 진짜 죄인인가 봐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보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게 신앙의 진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집에 계셨다는 뜻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앞의 내용과 지금 상황 굉장한 대조를 이루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어린 아이와 부자, 아주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와 다 가진 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 아무것도 못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영생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도, 젊음도, 명예도, 종교적 열심도, 선함이라는 인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원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은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이는, 의인은, 의에 속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선한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십니다. 이 말은 선함이라는 것의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선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선이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악은 왜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악한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입니다. 아니, 열매를 먹는 것이 왜 악합니까? 그게 악한 일입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그게 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행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고 정말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모든 선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법교를 지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래 내가 준수해야지 할 법규로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5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을 다 아울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의 전체 계명을 하나로 말씀하면 이게 계명의 본질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결국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교회 사역을 해서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예배에 나와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랑이 없는 것.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거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영생입니다. 그걸 지금 채우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근데 그걸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심각하게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연예인 중에 션 아시죠? 이제 컴패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 다 씁니다. 아이들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정말 돈을 많이 버는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돈을,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나누어 줘라. 어린 아이들에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무력한 자들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땅에 감추인 부활을 찾는데 그래서 그걸 삽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자신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잘났고, 아니요. 나는 똑똑하고, 아니요. 나는 부자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의 자신됨, 그거 다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로. 그게 영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하시죠. 아멘. 여기 다시 앞에 얘기 기억나시죠? 선은, 의로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못하는 거 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는 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제가 버릴게요. 저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그때 바늘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어떤 자랑도 의도 거기는 통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100배, 1000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30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처음에 먼저라는 단어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 나중 나오죠. 그건 시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먼저라는 단어,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먼저가 시간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나중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쓸모없고 무가치한 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 내 의가 무엇인지, 내 자랑이 무엇인지,